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또 검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흙을 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추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선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으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또 새로 오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이 4월 14일이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예수님이 인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관해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해 준 내용을 보여준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말은 열 개자 보일 시자이기 때문에 열어서 보여주기 때문에 다 볼 수 있어야 맞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이 물론 여러 가지 그 상징적인 내용들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영적인 부분과 사실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은 쉽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상황이고 초대교회의 마지막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7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각 교회들의 잘하고 있는 모습, 잘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들춰내서 돌이켜가지고 바른 길로 가도록 경고를 주시는 그런 말씀이고 말씀하실 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해서 바른 마음과 바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귀가 뚫리지 못하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면 7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고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여준 내용은 하늘에 있는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셨어요. 어떤 그 영광과 천사들의 모습과 장로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줬는데 그 다음에 보여준 모습은 이 땅을 심판하는 그런 모습도 함께 보여줬고 이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이 땅의 심판 그 심판은 예수님 때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되어져 오는 역사 속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미 이루어졌던 내용도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까지 함께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내용을 기록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심판은 7 인을 떼시는 심판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7째인 6째인까지 떼면서 재앙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7째인을 떼니까 7째 재앙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일곱 나팔이 열리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 나팔이 열렸으니까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역시 여섯째 나팔까지를 보여줬습니다. 일곱째 나팔을 부니까 일곱 재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광경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진 이후에 다시 일곱째 인을 떼면서 일곱 대접의 심판이 시작되는 광경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이 역시 또 여섯째 대접까지 있었고, 일곱 대접 이후에는 이제 다른 종류의 심판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섯째 대접과 일곱째 대접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재앙, 마지막 때 이루어질 재앙의 모습은 다섯째 인, 여섯째 인, 일곱째 인 속에 많이 몰려있고, 그 재앙이 끝나면 모든 심판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 심판을 하는데, 심판을 받을 대상은 누구고 왜 심판을 하는지, 또 싸움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침투했고, 그 마귀의 미혹에 따라서 거기에 예속되어 있는 세력들이 있는 거죠. 각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많은 기간 동안에 복음이 전해졌지만, 기독교 속에 마귀가 침투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마귀의 뜻을 이루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것이 어떤 세력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줬던 내용들이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가운데서 14만 4천 명도 보여줬고, 짐승 2마리가 올라오는 광경도 보여줬고, 또 음녀에게 내릴 심판. 음녀는 남녀의 관계에서 음녀에 대한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있는 여자가 그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와 사귀고 사랑을 나누는 것을 음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교회로 말한다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교회가, 또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를 섬기는, 근데 그 마귀를 섬기는 것이 어떤 종류의 마귀를 섬김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들을 쭉 해놓고 있는 것이 음녀에 내릴 심판 속에서 보여주고 있고, 또 바벨론의 패망 가운데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음녀는 종교적인 집단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바벨론의 패망은 전 세계를 하나님 없이 이 음녀와 함께 전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는 평화, 영구적인 평화가 아니라 사람이 평화스럽게 세계를 만들어서 우리가 잘 살자 하는 쪽으로 가는 그러한 정치 세력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음녀도 망하고 정치 세력인 바벨론도 망하는 그런 내용의 예언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지금 해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의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4절부터 말씀을 살펴보면서 지난주에 했던 내용까지 또 복습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4절입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너에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던 바벨론의 세력은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음녀의 세력이고,
부활 로마의 세력이고 그들이 왜 무엇 때문에 네 영혼에 탐하던 과실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복습을 해본다면 바로 그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 정치 세력, 종교 세력이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또 더럽고 가증한 새는 마귀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런 것이 되었다. 그래서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자기의 쾌락과 행복과 또는 즐거운 것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을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음녀의 행위라고 말하는 거죠.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정치 세력, 바벨론의 종교 세력이 북로마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그들을 따르는 모든 종교나 기독교, 천주교 할 것 없이 세력들이고 또 정치적으로도 전부 예속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조직은 하나의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유엔과 또 프리메이슨, 또 예수회, 또 천주교 이런 데가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의 세력을 만들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세력에서 벗어나는 이 세계의 어떤 국가도 존재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북한도 예를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것이 전 세계 평화를 해친다 해가지고 핵무기를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핵무기를 없애면 북한이 독재하고 세계 정부에 따르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이라크나 이란이나 이런 걸 공격했던 것처럼 공격을 해서 그 사람들을 죽여버릴 수도 있으니까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 한쪽에서 뺏어서 없애려고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세계 평화를 약속하는 하나의 정부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WTO, 세계무역기구도 우리가 거기 가입 안 하고 마음대로 무역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의 움직임 속에 빠져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이 세력이 손이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주고 그 표가 그 이름을 보니까 666이더라 했던 것처럼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는, 무역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한 바벨론의 멸망과 관계된 일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방법으로 평화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살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한다고 하는 것도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바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했던 것, 그 바벨탑의 역사와 이 바벨론의 역사가 같은 종류의 역사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어떤 평화와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 음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런 모습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모습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상고들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을 상고라고 합니다. 뒤에 보면 땅의 상고가 누군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8장 23절에 보면
푸를 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각 나라가 있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 통치 세력들이 바로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무역을 할 수 있는 길을 트고 또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길을 열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땅의 장사꾼들, 장사하는 그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장사하는 장사꾼입니다. 마찬가지로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그 사치의 세력은 누굽니까? 바벨론인 거죠. 이 바벨론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치부란 말은 무슨 말이라 했습니까? 이를 치부할 부자 해가지고 재물을 모아서 부자가 되고자 하는 뜻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 나라는 잘 살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지만 어떤 하나의 체제 속에서 그런 일들을 하도록 세계 정부는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에 관한 심판이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아까 6째 대접과 7째 대접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심판인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 죄악에 대해서 그에게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7절에 그 죄가 뭐냐?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고자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1분 1초라도 소유하지 혹은 누리지 못하면 모두가 죽게 됩니다. 공기 중에 있는 산소 몇 분 동안 안 마시면 죽습니까? 1분까지는 참을 수 있겠죠. 5분, 10분 경과되면 산소가 코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즉시 죽게 됩니다. 또 우리 몸에 있는 각종 장부들, 오장육부들도 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밖에 드러나 있는 손과 발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만 내 몸속에 있는 오장육부는 하나님께서 자율신경을 통해서 움직여 주시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고 그것은 생명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일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일인 거죠. 근데 그것을 떠나서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것이 가장 큰 죄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 하나님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각하는 기준은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이해하고 그 법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누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질서 가운데 있는 삶인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세력은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그들은 하루 동안의 재앙이 이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법칙을 만들고 또 그것을 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강한 힘으로서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것을 무서워하고 화이또다 큰 성 바벨론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래서 천사가 먼저 이 경관성이라고 생각하는 인간 통치에 이 세력들이 무너질 것을 먼저 말씀했고, 그 다음에 왕들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배를 부리는 선장이나 선원들 또 사람들도 이 바벨론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 땅의 상고들, 장사꾼들, 왕들, 또 그것에 함께하고 있는 관리들과 백성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11절부터 1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쭉 밑으로. 땅의 상고들, 장사꾼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뭐냐?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돈 나가고 감 나가고 부귀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한 노력.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더 좋은 장식으로 꾸미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자, 또 뒤에 보면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모든 그릇과 기구, 우리가 살고 있는 속에서도 가장 좋은 걸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장사를 하고 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사는 목적이 이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사는 목적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일입니까? 관계없이 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여왕이 나는 여왕이다. 나를 통치하고 다스릴 자가 없는 내가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또 다시 또 시간이 난 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13절 이후는 이제 향료에 관한, 향수 뿌리잖아요. 향기롭게 다른 사람을 유혹하고, 물론 이제 좋은 의미로서는 나쁜 냄새 나지 않기 위해서 이제 향수를 뿌리기도 합니다만은,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각종 수레와 종들과 맨 뒤에 사람의 영혼까지도 사고 파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그 부족한 부분을 상대의 나라를 공격해서 물건을 뺏고 겁탈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생명을 취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법은 어떤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각종 그 계모임이라도 그 계칙이 있잖아요. 국가로 말하면 헌법이 있고 각종 법들이 있는데 이 법을 왜 만들어 놓습니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되 네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지 말라. 네가 좋다고 남 싫은 거 하지 마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자꾸 새로운 것들이 생기니까 새로운 법을 만들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법들은 완벽한 법은 없는 것이고, 법을 만들어도 그것을 100% 지키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법을 어기고 살아요. 네.
법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런 것처럼 질서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결국 그런 일로 인해서 또 그것으로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지고 있는 이 체제 속에서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세력을 섬기고 이 권력에 따라서 살도록 기계처럼 만들어서 부리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영혼을 팔아서 어디로 데리고 가요? 하나님께로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마귀 함께 멸망할 바벨론 세력과 함께 멸망당하는 쪽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읽었던 드디어 14절입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지금 앞에서 말한 이 모든 것이 바로 네 영혼에 탐하던 과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죠. 너에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취함으로써 얻을 행복이 너무 허무하구나, 무너졌구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마귀가 우리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졌다,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세상이 열리는 천년왕국과 영원한 하늘나라가 펼쳐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것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취하고 싶어도 취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15절입니다. 바벨론을 인하여, 아까 바벨론은 뭐라 했습니까?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더럽고 가증한 새이 모이는 곳, 이것은 영적으로 마귀의 세력인 거죠. 그 마귀의 세력이 주는 이 땅의 부귀영화로 인해서 지부, 아까 그랬죠. 장사해서 많은 그 부자가 되는, 그것을 재물을 모아서 부자가 되는 걸 지부라 그랬습니다. 지부한 이 상품에, 여러 방금 말했던 그 물목의 상품의 상인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토다 큰 성이여. 자기들이 믿고 섬기고 따랐던, 추구했던 이것이 다 무너진 것을 보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에 망하였다.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지금 여러 판을 벌여서 수십억, 수백억 가진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부정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철저하게 수탈하며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그 모든 부가 일시에 망하게 됐을 때 얼마나 이 허탈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바로 그런 내용이 지금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이되 그러한 부가 일시에 망했다. 그래서 각 선장과 각 절을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이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뇨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자의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했다. 그러니까 왕들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서 배를 부리는 그런 그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구라고 하는 배 속에서 살고 이 지구를 움직여가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아마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를 선장이라고 한다면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선인들일 것이고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성객이지 않겠습니까? 또 배에서 일을 하고 있는 많은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도 다 그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역시 동일한 바벨론이 주는 그 부로 치부하고 살아오다가 그 망하는 그 불붙는 것을 보고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마땅히 받을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드롭게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탄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끌을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울고 외통하는 모습은 마치 자기가 어떤 것을 이루고 그것을 추구했는데 그 모든 것이 허망하게 됐을 때 울부짖으면서 자기 자신을 한탄하는 모습이 티끌을 뿌리는 그런 형태로 다른 여러 성경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27장 28절 이런 데 보면 두로우 심판에 관한 예가 때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계시록 17장 16절에 보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리라 하는 말씀처럼 그 세력이 멸망할 것에 관한 내용들도 관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전 세계를 움직이고 다스리는 큰 국가의 정치 세력, 바벨론 세력, 그 세력의 중심에는 바벨론에서부터 메데파사, 헬라, 그 다음에 로마로 이어지는 정치 세력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고 고난을 받게 했고 죽였고 자기들은 부를 누리며 권력을 누려왔던 그 세력이 이제 다시 마지막 때에 열 발가락 시대에 새로운 부흥 로마가 생겨서 정치 권력을 잡을 것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과 같이 그러한 왕들이 화이토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자기들의 권력이 무너진 것을 한탄했고 또 그것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각 나라의 왕들 여기 상고들이라고 했잖아요. 상고들이 또 한탄을 했고 그와 함께 일을 했던 관리들, 선장과 선원들 그리고 선인들 또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한탄하는 이런 모습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 때 이루어질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 세상에서는 국제법이 있고 국내법이 있어서 각종 법들이 있지만 그 법들이 정의롭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그 억울함을 풀고 싶어도 상대편이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자이면 아무리 내가 억울해도 법정에서 그것이 공정하게 재판이 안 된 것이 이 땅에서 그 재판입니다. 그래서 뇌물을 주고 또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죄를 없이 하고 더 큰 죄를 주면 떵떵거려도 힘없는 사람은 한탄하고 암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이 이 세상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 희망을 갖고 노력들을 하는 것은 가까운 곳에서 나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한 그런 노력이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 진정한 질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질서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불공평하겠습니까? 억울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정의롭게 낱낱이 한번 공평하게 재판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됩니다. 그때는 사람들 마음이 이제 속이 시원하구나. 그동안에 내가 받았던 억울함이 풀려졌구나 라고 할 수 있을 때가 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은 마지막이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인류의 역사,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만들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성경 66권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 계시록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사탄의 권력이 다시는 하나님의 권력을 대항할 수가 없는 정의가 실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여기서 말씀했던 이 내용들은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도 동일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으면서 두로가 멸망할 것, 또 바벨론이 멸망할 것, 이런 일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이 7교회에 보내서 그것을 읽어봤을 때 구약 성경을 아는 그때 당시의 성도들은 이 내용이 그때 말했던 그것이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좀 더 깊게 공부도 하면서 이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19절까지 했습니다. 20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늘, 하나님 아버지 이가 계시는 초소, 성도들, 사도, 선지자들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지금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벌받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은 좀 나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정의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땅에 살면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칼로 찢김을 당하고 불에 태우고 사람의 가죽을 벗기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고 했던 이 바벨론에서 피를 흘렸던 모든 것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들의 신원을 들어주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참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원수를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이것은 단순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을 견디고 살아오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순교를 당했던 이런 성도들, 진짜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향해서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신원이 뭡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원하는 거예요. 그 신원이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있었죠. 한번 보고 갈까요? 신원.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신원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구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하고 빨리 심판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이렇게 고난이 계속돼야 됩니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신원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신원을 들어주셔서 여기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죠.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 이 떼어졌을 때 이루어진 일들이 바로
그 신혼에 따른 심판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신원하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했어요? 바벨론. 하나님을 떠난 정치, 종교 세력, 이 종교 세력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 핑계대고 말을 하면 무서워서 벌벌 떨잖아요. 실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마귀의 음성이고 마귀의 유혹인데도 사람들이 쩔쩔매요. 그러니까 아무리 박사고 이 세상적으로는 높은 직위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교회만 가면 꼼짝을 못해. 천주교에 교황이 탁 나서면 각 나라의 대통령들이 교황한테 함부로 하던가요? 못해요. 왜? 전 세계로 움직이는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처럼 무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쩔쩔매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어디로 데리고 가요? 바벨론으로, 멸망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참 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거에 관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 하는 것이죠. 21절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힘센 천사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앞에 요한계시록에서 쭉 우리가 봐왔던 내용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면 그 맷돌이 어떻게 되겠어요? 풍덩하고 저 깊은 데까지 들어가겠죠. 조그만 돌을 빠지면 조류에 따라서 흘러서 높은 데 빠지기도 하고 조금 더 깊은 데 빠지기도 하겠지만은 큰 맷돌 같은 돌은 그냥 밑으로 쑥 들어가서 펑 빠집니다. 근데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바다에 빠쳐본 것처럼 빠져가지고 바벨론이 다시 안 보여. 그동안에 바벨론에서 저는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며 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물속에서 전부 잠겨버렸어. 그러면 이제 재미가 하나도 없겠죠. 네. 그동안에 그것만을 재미를 보고 누리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허망할 것인가. 왜 이걸 미리 보여주겠습니까? 그런 허망에 빠지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언제? 정신 차릴만 할 때에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일곱 증인을 차근차근 떼지 말고 한꺼번에 그냥 딱 떼버렸으면 그럴 기회가 없어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7번이나. 그리고 점점 더 강도가 깊게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는 그런 말씀으로. 그래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 이 땅의 부귀영화와 정치와 종교 권력 하에 매여서 찔찔 끌려다니지 말고 돌아서라 그 말이죠. 22절입니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의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않냐고. 지금 어떤 행사를 하면 뒤풀이 하면서 이 연예인들을 부르고 좋은 악기와 음악으로 연주하고 춤추고 또 그것이 부족하면 더 즐겁게 하려고 마약을 하고 요즘 뭐 연예인들이 마약 해가지고 많이 막 구속되고 막 잡혀 들어가고 그러지 않던가요? 그 연예인 뒤에는 정치 권력 경찰이 봐주고 검찰이 봐주고 판사가 봐주고 돈 많은 기업체에서 뒤에가 다 끼어있고 그러지 않던가요? 이게 전부 바벨론의 세력입니다. 이런 세력으로 좋은 음악, 검은 옷 타는 자와 풍류, 춤추고 놀고 노래하는 거 풍류요, 풍류. 이런 것과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 소리가 결코 다시 너희들 가운데서 들리지 않냐고. 이런 소리가 팍 사그러들 때가 풍선에 바람 빠진 것처럼 사그러들 때가 있을 거예요.
맷돌이 바다에 풍덩 빠져가지고 다시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또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보이지 않냐고. 금을 세공하는 세공업자의 그 기술은 유대인들의 세공 기술이 제일 좋다 그러잖아요. 같은 금을 가지고도 또 보석을 가지고도 어떻게 깎느냐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반짝이고 멋진 비싼 그런 보석들로 만들잖아요. 그 보석을 살라고 수십억을 주고 큰 보석을 사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존귀하고 보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빛나고 번쩍번쩍하고 아름답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세공업자도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다.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 들리지 않냐고. 맷돌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예, 음식을 해먹기 위해서 맷돌질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부 이 맷돌로 돌려가지고 가루로 내서 떡도 만들고 뭐 다른 맛있는 여러 가지 모양을 내서 음식을 해서 먹습니다. 요새 맷돌은 뭐의 맷돌일까요? 예? 믹서기. 믹서기뿐만 아니라 이 맷돌이라고 하는 의미는 음식을 만들기 위한 모든 문명의 발달을 다 맷돌이라고 해도 괜찮을 겁니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만들어냅니까? 이게 다 맷돌 소리입니다. 요새 텔레비에 음식하는 셰프들 나와가지고 음식 대회도 하고 뭐고 맛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전부 맷돌 소리의 일종인 거예요. 음식을 해서 먹기 위한 모든 일들인 거죠. 그래서 더 맛있는 음식을 추구하고 깔끔하고 보기도 좋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런 맷돌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는다.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도 뚝 떨어지고 죽을 길밖에 없어요. 죽을 길밖에. 이렇게 이 심판이 이르렀을 때는 또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비치지 않냐고. 이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느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하여금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등불은 빛은 어둠을 밝혀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고 빛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빛이 다시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둠이요 흑암이요 죄악이요 멸망인 거죠. 생명이 없는 거죠. 캄캄한 그런 인생에 어떤 희망이 없는 그런 때가 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때다.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신랑과 신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백년가약을 맺고 집도 구하고 각종 기구들도 구하고 침대도 구하고 또 맛있는 아까 음식을 만드는 맷돌도 구하고 냉장고도 구하고 다 이렇게 구해서 살려고 하는 그 신랑 신부의 그런 꿈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가장 행복을 추구하는 소중한 어떤 그 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어떤 성취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들리지 않는다. 결혼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결혼할 필요성도 없고 느낌도 없고 오직 절망과 희망이 전무하다는 거죠. 빛이 없고 신랑 신부도 없고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신다면 얼마나 이 땅의 것이 허무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져 없어진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그동안에 18장 1절부터 쭉 해오면서 상고라고 해왔잖아요. 상고가 누굴까? 장사꾼이 누굴까?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23절에서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한 국가를 다스리는 왕이 통치하고 있다. 왕 혼자서 통치합니까? 그 밑에는 장차관이 있고 각 도에 시도지사가 있고 군수가 있고 의원들이 있고 거기에 그 배가 가는 곳에 배의 선원들, 선장이 있으면 선원들이 있잖아요. 또 그 선원들의 일을 맡아서 하는 일꾼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경영하는 모든 것은 배를 타고 가는 항해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인생은 항해다. 그런 말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항로를 가는 데 있어서 바로 그런 일들에 관한 설명을 쭉 설명해 줬습니다. 24절 왕족들이나 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다. 이 복술이 뭡니까? 복을 주겠다고 꼬이는 것이 복술이요. 점쟁이가 와서 화를 면하고 복주게 하잖아요. 화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질병으로부터, 어떤 귀신 들리는 것부터, 거기서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구슬하고 점을 치고 재물을 차려놓고 막 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복술입니다. 그래서 이 복술에 관한 내용에 관해서 이제 물론 이 바벨론의 멸망에 관해서 에스겔서와 또 다니엘서 또 에레미야서에 많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2장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2장 14절을) 볼게요.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이 있고, 서머나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이 있고, 버가모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이 있고,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에 이제 라고디아 교회 이렇게 보냈잖아요. 이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말씀 중에서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에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바로 버가모 교회를 잘못을 지적하는 가운데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라고 말할 때 이 발람의 교훈이 바로 복수를 이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여서 죄를 짓게 만드는 음행의 범죄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발람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내용만 이야기하더라도 뭐 1시간 이상을 말씀드려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이었는데,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이 선지자들을 불러서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자기들은 이스라엘로부터 전쟁에서 승리를 얻을 것을 알고 발람 선지자를 불렀는데, 발람 선지자는 이제 이 발락에게로 가가지고 여러 번 그들의 청을 들어주지 않는 걸로 보이지만
뒤에 가서 보면 이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발락에 있는 이 여자들을 음행하게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발람의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 가운데로 몰아이어서 결국은 죽이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술로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다. 그런 선지자들이 이 땅에도 많이 지금 있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 또 목사들, 또 교회 내 직책을 맡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 그것을 순종해야 될 텐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자기 유익과 권력과 자기 자리와 명예와 부귀를 위해서 그것을 바꿔먹어요. 바꿔먹어. 바벨론이 주는 영화와 바꿔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멸망하고 바벨론도 멸망해서 교회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들은 그렇게 타락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의 교회를 계속 이루고 가고 계십니다. 계시록에 말하는 7교회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 땅에서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한 교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교파는 복음주의고 정말 세상에서 제일 전도도 잘하고 제일 말씀대로 살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 예수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내가 동참되어 있느냐, 참여되어 있느냐, 있지 않느냐는 이 바벨론의 멸망 가운데서 이들의 행위가 어떠함을 보고 그걸 분별했을 때, 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과 기업과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을 주실 속에 내가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를 구분해낼 수 있는 일로서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아주 항목 하나, 장사 물목 하나하나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계신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교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 보겠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 보였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아까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이 성도들의 신원이 마지막 심판을 하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즐거워할 일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마귀를 따르는 모든 세력들은 멸망하고 마귀가 들어갈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뇌물이 통하지 않는 심판이 이루어질 것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이 땅에 일어나는 심판이고 각 개인에게 이루어질 성도들은 그리스도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둘째 부활에 다시 부활함으로 인해서 백보자 심판을 받는 심판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정치 권력, 종교 권력의 심판도 있고 각 개인의 심판도 있고 교회의 심판도 있습니다. 또 믿지 않는 심판도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바른 길로 가면 다른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삶, 이런 삶을 위해서 이 땅에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이제 연세가 들어서 사방간대가 아플지라도 우리가 새로 부활된
새로운 몸으로 바뀔 변화될 것 생각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삽시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또 요한계시록 18장의 후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정체가 무엇이고 바벨론이 추구하던 그 마귀의 미혹 속에 들어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자신을 지켜서 믿음을 지키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보내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찬송가는 470장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예, 마치겠습니다.